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믿음이 견고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산업의 발달로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유례 없이 잘 살아요. 얼마나 윤택하게 잘 사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 먹을 것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먹을 것이 참 풍부해요. 냉장고 문을 열면 먹을 것이 많아요. 시장에 가도 먹을 음식들, 과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녁에 길거리에 나가보면 오늘날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요, 비싼 고깃집은 자리가 없어요. 예약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술 먹고 고기 먹고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먹을 것만 그렇습니까? 입을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은데도 뭐라고 합니까? 입을 게 없다 합니다. 요즘은 옷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함이 있습니다. 재활용통에 옷을 넣고 넣다가 다 못 넣어서 위에다가 막 던져놔요.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요즘은 살만하니까 구경하러 놀러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국내만 다닙니까? 해외 조금 여유만 생기면, 연휴만 있으면요, 인천공항이 복잡해요. 그만큼 해외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저를 참 아껴주시던 한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일산에 장례식장을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한다고 갔는데 길에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구에서 서울 일산까지 가는데 5시간 반이 걸렸어요. 왕복 12시간 걸렸다니까요. 좋은 차들도 많고 길거리에 다니는 차들도 많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편리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잘 살고 편리한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혼란의 시대, 불안의 시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영적으로 혼란해요. 마음이 심히 약해져 가요. 요즘 약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약이 뭔지 아십니까? 수면제입니다.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찾는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살까요? 왜 불안이 자꾸 가슴에, 마음에 가득 찰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믿음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니
믿음 없는 삶을 사니 불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위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고 불안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믿음으로 살라.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처럼 살아라.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비결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지요.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 하시며 살리시며 없는 것을 무엇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았어요. 말씀의 약속. 말씀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현실의 삶은 너무나도 척박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나라를 이루려면,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나라를 세울 수 있죠. 두 번째로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땅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 없으니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땅도 없습니다. 백성도 없습니다. 그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자식조차 없고 그러니 어떻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갔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 가능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하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가능한 거예요. 복음성 기억하십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여러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주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모든 일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하신 주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무엇대로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말씀대로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권력을 붙잡았던 게 아닙니다. 물질을 붙잡았던 게 아닙니다. 나와 친한 친구를 붙잡았던 게 아닙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을 의지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많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내용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다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갔다. 말씀만 의지했다.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다. 여러분 나이 75세라면 벌써 은퇴하고도 한참 지난 나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 사랑하고 말씀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절한 이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하죠. 누가 고기 잘 먹는다 말합니까? 누가 잘 먹는다고요? 고기 먹어본 사람이 고기 잘 먹는다 이러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니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더라.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또 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성도들 기도 안 하려고 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려고 한다. 이유가 있다. 왜 안 하노? 열심히 하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까봐, 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봐 열심히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약속하셨다. 언약,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죠.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 삶의 영역, 믿음은 내 사고, 믿음은 이때까지 내 인생의 배우,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내 사고 속에 가둬두면 안 돼요. 믿음을 내 생활 패턴 안에 가둬두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말씀을 뭐했다?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낙심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있었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믿음이 약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내 사라의 말을 따라감으로 후손을 얻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무려 13년 동안 입을 다물어 버리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당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7장 1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뭐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합니까? 알고도 믿음이 뭐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뭐합니까?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뭐하실 줄을 이루실 줄을 뭐했다? 확신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안 믿으면 그 책임은 우리지만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안 믿으면 내 책임이지만 믿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지금 중동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은 대부분이 누구 후손입니까?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예. 그 중에 이스라엘이 있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온 인류가 예수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그러므로 찾았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무엇으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 여김받는 믿음이었어요. 의로 인정받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 우리 인생사도 시험이 많아요. 시험이 참 많습니다. 잘 통과해야 돼. 이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막 갈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있어요. 누가 승리자냐? 그걸 잘 통과해야 돼. 그걸 잘 통과해야 돼. 세상 이 동네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을 때 있어요. 막 세상 말로 막 확 때리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잘 통과해야 돼.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잘 통과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순종했잖아요.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들을 낳을 때도 우여곡절이 있었지. 그러나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합격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러 갑니다. 번제로 드리려 할 때도 아브라함은 100% 순종을 합니다. 그 모든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잘 통과했어요. 그 시험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이에요. 욥기 31장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정한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고 문제거리가 있고 기도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놓고 계십니다. 그게 1년이 갈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공정한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먹는 걸 어떻게 먹는지 가만히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가만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권력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가만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합격할 때 되어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정한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공정하신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고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안 잡혀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고독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자임을 믿으시고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안심하고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안심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